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영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엄중하신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고 있던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관에 도착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아마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마 우리 분들이 계실 거고요. 신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성경의 이제 난의 부분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성경의 난제다, 이렇게 풀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 난제나 이 난의 부분만 따로 모아서 주석을 이렇게 편집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만 따로 이렇게 책으로 내기도 하는데요. 결국 어떤 문제가 있긴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세가 길 가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때 여호와가 여호와의 천사였다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또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 했을 때 그게 모세냐 모세의 아들이냐 이렇게 분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어떤 견해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맥락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체적인 맥락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광야에 살 때는 괜찮았죠. 왜냐하면 모세가 그냥 광야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어쩔 수 없이 맞아들였고 아들을 낳고 광야에 살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괜찮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지켜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모세는 아마 할례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모세는 모세 아들 둘을 할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 할례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건 그 당시의 언약은 뭐냐면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율법을 어긴 거죠. 그 언약을 어긴 거죠.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 다른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났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요, 수레에 싣고 가는데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막 날뛰면서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탁 잡았죠. 만약에 안 잡았으면 떨어져서 깨졌을 겁니다. 근데 우사를 하나님이 즉사시킵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받쳐서 언약궤가 깨지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언약궤를 만진 사람이 살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이지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는 그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이 모세에게 할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모세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십보라가 지치 있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포피를 자르고 그 피를 놓으면서 이제 모세에게 피 남편이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살려낸 거죠. 결국은 그 언약을 그 죽음 앞에서 그 언약을 이제 지킴으로 이제 살아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모세가 아마 하나님의 이제 사명을 받고 출발할 때 아들들의 이제는 출발할 때 이제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출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명이 먼저, 막 일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중요하죠.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른다. 도대체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경건하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의 언약의 모습을 갖추고 나갔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맞이하러 하나님의 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먼저 출발했을 거예요. 더 머니까. 그러면 이 뭔가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아론을 이미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나님이 죽이려까지 한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일 의도가 아니라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고 엄중하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아론을 보내줬는데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죠. 아론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론이 기쁘게 그 대변인의 역할을 감당해 주겠다라고 했고, 같이 애굽으로 가서 장로들을 모으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장로들도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오히려 그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경배했다. 그래서 첫 사역의 시작은 아주 순탄하게 아론과 장로들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순탄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늘 아침에 늘 그것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나에게 있는 어떤 역할, 또 직업, 또 가정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시고 또 순탄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어 보내고 있는 그 모세를 죽이려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앞에 정결함 얼마나 중요한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도 아마 그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그 40년을 하나님 감당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정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아론도 준비하시고 장로들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 예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